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간수의 집에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그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식솔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루디아에게 전한 말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 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의 내용들 중에 과연 루디아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빌립보 간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이제 어쩌면 빌립보 간수의 경우 바울에게 그것을 물었던 까닭은 어쩌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바울 일행을 뒤쫓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그 빌립보의 사람들에게서는 유명하겠죠. 어떤 일군의 무리가 뭐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를 2차 선교 사역 때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계속해서 1인칭 복수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그 우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최소한 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에 물론 작은 동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해서 어딘가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그 사람들을, 처음 본 낯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막 점치던 여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오기 전까지 빌립보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줬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두드려 맞고 이곳에 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몰랐겠지만 저 귀신 들린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이 증언했던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억압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매맞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참된 자유를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말이 아니고 그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해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이 이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빌립보 간수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란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저 사람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의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나타낼 뿐인 것이죠. 아무튼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그리고 간수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다닐까요? 우리 창고에도 여행 좋아하지? 요번에도 보니까 막 오만데 다 댕겼다. 그죠? 창건이처럼. 창건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행 다니는 걸 그냥 그렇게 좋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니는 거겠어요? 1차 사역에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왜 죽었다고 자꾸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버려가지고 이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갖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에 와서는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매질을 하는 사람을 이제 로마에서는 릭토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채찍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건 둘째 치고,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추스르기 위하여 요양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다시 길을 떠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빌립보 여종의 증언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 여종의 말 자체는 진실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은 귀신들의 농간이었던 것인데 그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에 그가 다맥색으로 가서 기독 신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고난을 부여받고 가는 길에 주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맥색에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어떤 종이었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 자체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존에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의 이름을 참칭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성 모독자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판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가서 깊은 연구의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즉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순종의 방식으로 그는 빌립보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이미 맛본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갔다 오면 뭐라고 합니까? 예, 좋은 데 갔다 왔잖아요. 우리 정아가 스키를 타고 왔어요. 예, 스키를 타고 와가지고, 창고에도 탔죠. 오늘 창수도 갔는데, 창수가 그러더라고. 덕유산 어떠냐? 그러더니, 박소연 집사님은 또 뭐, 자기 여행의 1순위라 하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그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건 내가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언젠간 당신도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전에 잘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관례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1차 사역 때부터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 외에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루틴으로 삼은 거예요. 관례를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자꾸 음해하고 괴롭게 하고 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관례로 삼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 방법, 즉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즉 회당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해이고, 바울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 관례로 삼은 것은 어떤 거냐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회당과 회당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원래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정건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그럼 한 대 맞는다. 가까이 있었으면 한 대 맞았을 텐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죠. 그죠?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을까요?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이미 이 역사상 이전에 성전 자체가 다 파괴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원전 586년경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또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아시리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은 586년, 기원전 586년경에 와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로마나 그 여러 역사들 속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제사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났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자기들은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 데살로니카에 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도 그렇고 막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배했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못하게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일, 그 의미를 찾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그 결론을 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내어놓으신 예배의 방식,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결론은 어떠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다짐을 했느냐? 지금 자기들이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나와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자 이렇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온 이후에 특히 이제 에스라 같은 거 보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표면적인 우상 숭배가 끝난 건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깨닫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이 꼴이 되었구나 깨닫고 그 이후로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숭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집트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신전을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고 그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각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특히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10계명, 장근아, 10계명, 4계명이 뭐고? 안식. 오이, 자, 장군 대단하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있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 내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갑자기 막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 가면 안 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교의 특징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 순종의 방식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딱 정해놓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밥을 먹을 수는 있어. 빵을 뜯어서 빵을 먹을 수는 있는데 빵을 뜯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결심을 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몇 가지나 되느냐?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613가지 그러면 10계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쫙 펼쳐지는데 그게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각성을 했느냐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집트에도 가 있죠. 막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처지 현실을 얼마나 뼈아프게 각성을 했느냐.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식은 성경을 읽고, 구약이죠, 읽고 그 의미를 듣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더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현실을, 이 현실을 타파해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바울의 성경 강론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와 예수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가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론에 대하여서 설명을 그들에게 해주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종합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론, 메시아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관에 대하여, 구원관의 형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관은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각 시대, 각 문화, 각 종족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요. 그러나 형성하는 틀은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현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에서 구원관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뭐 어렵게 말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도 구원관이 있죠. 불교의 구원관. 그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은 고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야. 지금 이정아도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아 죽겠는데 막 참아야 되는데 막 눈은 막 내려가고 막 정신 안 차리면 또 다른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인생은 고예요.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통은 왜 고통일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하느냐? 집착이다. 네가 원하고 집착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에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구원관의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현실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기들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와 있어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근데 자기들은 거기 아니고 여기 와 있어. 데살로니가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안 해서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대한 이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구원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분열되었고 나라도 뺏겼고 그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자기들의 불순종이었고,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였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과,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서는 거였어요. 이건 유대교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곧 메시아는 와서 뭘 하느냐? 자기들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로마 제국이 아주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하시겠어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다윗의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자기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멀리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망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메시아고, 그리고 그 새롭게 세워진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메시아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로마 제국을 물리치겠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랑 메시아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참고로 누가 이기겠노? 로마 제국이 이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굳게 믿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왜? 메시아는 슈퍼파워가 있거든요. 슈퍼파워.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다윗 계열의 메시아는 이 슈퍼파워, 그 초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론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다윗 계열의 메시아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계열의 메시아든 아론 계열의 메시아든,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론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한 분이다 할 때 이 한 분이라는 걸 only one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텐데, 그래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이 세상에 펼쳐낼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메시아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다 뒤엎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여기에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단, 그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선지자들도 슈퍼파워를 발휘했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울 게 없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로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서 자기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따라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 모든 종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메시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말, 그냥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과연 몇 명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은 한데, 저처럼 막 건강은 한데, 돈은 없고, 아니면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고, 아내는 예쁜 아내를 얻었는데, 애들은 말 안 듣고, 뭐 하여튼, 불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제가 이제 유치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현실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겠어요? 아주 유치한 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들 구원자로 누구를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중고 책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이제 자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딱 갑니다. 편의점에 언제 가든지 언제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는 사람들일까요? 로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로또를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들이 행색이 음질을 사람도 있고 악린 사람도 있고 다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현실에 불만을 갖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나를 구원할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새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 건강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돈이 있고 보험 다 들어놨는데 아프면 보험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됩니까? 설림병원에 가면 안 되고 서울대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지. 다 돈으로 다 연결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자를 찾는 시대, 찾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말은 그들의 현실을 벗어나게 하고 참된 진리 속으로 이끌어줄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증언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들을 보십시오. 다들 구원을 갈급해 합니다. 물론 그런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뭐가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가장 행복한 게 최고야. 다들 그렇게 최고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가족들이 행복한 게 최고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도 좀 그렇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담대한 증언,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로 들려줘야 할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참된 이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 불교에서는 불교 용어 중에 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반. 도를 이루는데 친구라는 것이죠. 뭐가 그럴까?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왜 내가 고통받는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벗어날지를, 그걸 도 닦는다고 그래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도반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구원을 찾는 사람들,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아, 참된 메시아를 담대히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돈을 찾든지 아니면 기술의 진보, 과학의 진보에서 구원을 찾든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